네, 야곱의 성공과 실패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들이 있지요. 이를테면 바다나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은 길이 따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거나 사막에서 길을 갈 때 사람들은 그 길잡이로 별을 보거나 아니면은 나침반을 보면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나 나침반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거나 또는 항상 같은 자리를 가리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흐리더라도 또 바람이 불어도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고 또 별은 한 곳에 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그래서 그들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 선원들이나 사막의 상인들은 별과 나침반을 보고 움직였었습니다. 이렇게 사막 상인들과 바다 선원들이 하늘의 별과 나침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자신의 이 기양길에 별과 나침반으로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별과 나침반으로 야곱이 굳게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자신은 그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던 장소인 베델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었죠. 베델로 가는 것이 그 첫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의 동행 제의를 거절합니다. 형 에서가 이렇게 12절에 보면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면서 에서가 이 야곱에게 함께하기를 제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길잡이가 되겠다고 제의를 하죠. 그런 에서의 제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몸도 편했겠죠. 이미 그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익숙해 있는 에서를 따라가면 몸도 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은 덤으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는 막강한 그 군사력이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의지하면 이 야곱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에서의 제의는 상당히 이렇게 야곱 입장에서는 호감이 가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제의였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13절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그런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길로 또 자신의 페이스대로 자식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야곱이 이렇게 에서의 제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에서의 제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온 목적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온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에서의 이런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에서의 제의를 거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인도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택하고 가겠다 하는 것이 이 에서의 제의를 거절한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러한 모습, 에서의 보호와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선택하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 야복 강가에서 그가
확실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늘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의 복을 추구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고백이 이 사건이 이 야복강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바뀌었는데요. 이러한 에서의 이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참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 사막에 또 바다에 상인들과 또 그 선원들이 나침반과 별을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또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고민하는 일에 있어서 야곱이 에서의 보호함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다 또 우리를 인도하겠다 우리에게로 오라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앞에서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려 한다 했던 그 고백처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이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서의 동행제의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던 야곱의 믿음과 결단이 참 멋진데 그런데 그 멋진 결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흐지부지 되고 마는데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야곱의 이 믿음이 이렇게 얼마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이전의 에서처럼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없어지지요. 에서하고는 아주 이렇게 힘든 관계에 있었고 또 에서가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야곱을 간절하게 만들었고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라반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라반은 아주 야곱을 온갖 이유로 착취하고 또 착취했던 사람이 라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라반의 착취로부터 자신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머물다 보니 아주 이런 라반도 존재하지 않고 또 에서도 떠나갔고 화해가 되고 그러면서 야곱은 긴장이 풀렸고 그러다 보니 참 스스로 마음을 놓고 신앙의 그 결단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야곱 일행이 당시 머무르고 있었던 세겜 땅이라고 하죠. 이 세겜 지역에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하는데 이 숫곳이라는 곳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성읍에서 이렇게 거해 보니까 이 세겜 땅이 너무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고 또 양들을 먹일 풀도 풍성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에게 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있는가? 굳이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왔다가 돌아다니지 않고 이곳에 정착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 정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이 여기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집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집을 짓는다는 건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도 지었다고 나옵니다. 이 우리간은 그야말로 우리입니다. 우리 짐승들의 우리도 지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땅도 삽니다. 1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아주 상당량의 땅도 샀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살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에서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아주 이렇게 멋지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던 말은 온데간데였고,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땅에 이렇게 마음이 뺏겨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짐승들의 우리를 만들고 또 그 땅을 사고 그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에게 주신 땅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 제단도 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병이 걸리고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도 이렇게 그 어려움이 조금 사라지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살면 이렇게 편할지는 몰라도 신앙의 성장은 없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편안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이야말로 참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자라가고 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위기의 때뿐만 아니라 이 안정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늘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에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아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편함이 신앙의 목표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편안함이나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또 아니면 이 땅에서 잘됨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지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게 어쩌면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나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편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힘들 때도 마찬가지고 또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덥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고 슬플 때도 마찬가지고 슬프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 축구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계속 공을 몰고 가듯이 우리 인생의 골대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또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와의 결별 이후에 야곱은 참 에서를 따라가지 않겠다 하는 믿음의 이 결단과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야곱은 그렇게 믿음으로 멋지게 결단하였지만 다시 자신의 이 참 편리와 안위를 위해서 베델이 아니라 숫곳 세겜을 택해서 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참 주님을 이렇게 편리를 목적으로 주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자 결심하는 이 아침 또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이 나침반과 별로 삼아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도 그렇게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